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보면서 믿음이 뭐냐 두 가지 정의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 뭐냐? 하나는 믿음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언제냐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이렇게 혼자 있다고 느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다시 11장 6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일하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일하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또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칭찬이나 형통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함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인사할까요? 믿음대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까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 같은, 반석 위에 그런 튼튼하게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가 와도 환경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언제 그 사람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힘든 경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관계가 그때 드러나게 되죠. 예.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최고였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편안할 때, 좋을 때 또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좋을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안 좋을 때도 믿음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작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작동하는 것이다. 예, 믿음이 작동해야 되지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특히 무슨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을 달 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른 믿음. 무슨 믿음이요? 생활도 바른 생활이 있고요,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른 믿음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른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심해야 할 믿음,
또 위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조심해야 할 믿음, 또 위험한 믿음, 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쫓아내시고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승리의 교회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조심해야 할 믿음, 조심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이 바른 믿음을 저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쫓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믿음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의심하는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거기다가 커피까지 드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어요? 자,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꼭 혼나야 정신을. 예. 자, 첫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마태복음 4장 14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누구의 사건 같습니까? 베드로의 사건이 맞어요. 맞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서 나도 걷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옆에 있는 풍랑을 보고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여기까지 줬죠. 그런데 뭐라고 혼냅니까? 믿음이 왜 의심하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혼나잖아요. 그죠? 혼났는데 뭐라고 혼났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혼났죠. 왜 작다고 혼났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약속했으면 믿자, 고쳐주신다고 했으면 믿자, 이렇게 하죠. 제가 뭐 했으면 여러분 믿자 이렇게 하십시오.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면 잘하시네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면 아멘, 좋아하시네.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아멘. 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딱 더 하죠. 좋아요. 약속해 주셨으면 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가을 지사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절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데, 저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굉장히 혼나는 그 의심의 장면을 봤지만 제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의 4장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뭘 바랬느냐? 19절 보면 이렇게 바랬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뭐한 것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이게 무슨 얘기죠?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는 것이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만약에 저와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제 경우라면 저는 도저히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과학과 너무 우리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또 논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그런 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100세가 됐는데 이미 태가 다 끊어져 뭐가 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 저는요 이 알고도란 말이 너무너무 제게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여금 바로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의심하는 믿음이 쫓아올 때마다 여러분 다가올 때마다 쫓아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의심을 버립시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음 대신 의심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정말 순수함을 회복하여서 의심 없는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또 하나의 조심할 믿음 또 위험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작은 믿음이다. 자 외쳐볼까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이 뭘까요? 작은 믿음. 아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 차이가 뭘까? 큰 믿음은 또 뭐고 작은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작은 믿음이라고 나왔어요. 작은 믿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누구의 상황 같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무한 가득이라? 너의 믿음이 작다라는 거.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작은 믿음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과 너희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하나만큼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해놓고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고 했는 이 말이 조금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게 요만큼이 뭐죠?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그 신뢰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겨자씨 하나만큼. 무슨 만큼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쇼를 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액션까지 시작. 겨자씨 하나만큼. 아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좀 되게 힘드네요. 졸지지 마세요. 김광주 사님 안 졸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 요만큼이 뭡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에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여기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환경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믿어서 어쨌든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죽일 것 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항상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항상 근심하자.
네, 졸은 사람은 그렇게 따라할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그냥 두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 늘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근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봐. 걱정은 팔자가 센 사람만 한다. 누구만 한다고요? 우리말에 그랬잖아. 걱정도. 그러니까 팔자가 센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기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걱정은 누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또 믿음이 작은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맡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거칠 수 있어요.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요? 미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보따리 같이 제가 무거운 짐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참 울고 가더니 이분이 턱 이러더니 갔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 무슨 비유를 가지고 기도했죠? 보따리를 자기 근심 걱정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비유하면서 이 보따리처럼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하면서 막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뭐까지 가져갔을까요? 보따리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 보따리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다시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맡겼으면 내려놓고 가야죠. 우리 주님께 맡겼으면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작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예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라는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떨어져가지고 아예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믿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각오만 하고 뭐 하는 믿음? 각오만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뭐하였나이다? 각오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갔습니까? 죽는데 같이 갔습니까? 여기 보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다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오를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의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34절 말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반드시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정말 가능한데 그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교회를 못 나오시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새삼이 전도 축제를 하고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오한 다음에, 결단한 다음에 우리는 작동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각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믿음이 작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한번 믿음대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잔편을 해서 잘못을 했어요. 오늘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할 수 있지요? 아닌가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할 수 없나요? 그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그 각서가 뭔 소용이 있어요? 1000장 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 번 각서 쓰는 것보다 100장 각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뱉은 말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을 뱉어놓고 약속을 해놓고 각오를 해놓고 결단을 해놓고 지켜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살아내는 그런 자가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각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믿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 믿음이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내는데, 오늘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나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 15절 읽었죠.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더 크게 영광 돌릴 거리를,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9명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감사했더니 그에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했습니까? 구하였다. 예, 이분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 육신의 치료를 감사하면서 감사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것을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영광거리를 주실 것이고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쳐볼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감사거리와 더 큰 영광거리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드시. 제가 이혜경 집사님 결혼식에 가서 이혜경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영상, 부군 되시는 분의 그 영상 인사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머스트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꼭 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또 축복을 받을 때, 또 기도응답이 되어 있을 때 기뻐하고 간정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감사거리가 없지만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한숨 쉬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그 한숨이 바뀌어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숨이 바뀌어서 휴가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위험한 믿음 4가지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 각오만 하고 결단만 하고 끝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믿음을 쫓아내시고 바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